말씀의 제목은 성탄 시즌의 예수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성탄 시즌이 닥쳐오면 단골로 인용되는 말씀이죠. 왕이 왔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기묘자로 모사자로 평강의 왕으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왔는데 요한 기자는 뭐라고 씁니까? 그가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니,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 작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별되어 있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하늘의 백성들조차도 그 빛으로 오신 왕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왕은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왕.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3요소가 필요하죠. 왕에게는 나라가, 왕에게는 백성이, 그 다음에 그 왕에게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늘에 왕이 왔는데 그 하늘에 왕이 온 그 왕국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왔는데 왕의 백성들은 없었던 것이죠.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왕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왕을 모르는 그 이 땅이 하늘의 왕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또 고백을 하죠. 예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 당신은 내 인생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즌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전합니다. 죄로 가득 차 있고 갈수록 더 포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만들기를 원하셨던,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루어서 바치고 싶었던 그 나라, 그 메시아 왕국, 다시 말해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과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었던 그 나라, 요 사이에 이 갭을 우리가 메꾸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 갭을 메꾸는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의 나의 삶은, 오늘의 나의 사고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어느 정도의 레벨에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한번 이걸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성탄 시즌이 다가온 이 주간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금 작년 이맘때처럼 또 성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성탄 시즌이 다가오면 세상은 시끄럽죠. 떠들썩합니다. 축제로, 휴일로, 홀리데이를 즐기면서 그 자신들이 즐기는, 자신들이 올리는 이 매출 성과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성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많은 이 시즌을 맞이해서 매출을 올리고 흥청망청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즐기는 이 시즌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 축제의 한가운데 주인공인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아니, 그들은 고사하고 이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희들은 그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믿고는 있니? 하고 하나님이 이 시즌에 우리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정말 진짜일까? 황당한 이야기,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거를 다 믿자니 내 이성이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딴에는 이 성경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겠다고 그 사람들의 수준과 그 사람들의 시각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일군의 운동들이 있었죠.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이성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다 맞을 수 있겠니? 어떻게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사실일 수 있겠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설화로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전설로 읽어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신화같이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적혀있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전부 다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 너무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고집을 피우는 것이다. 그러니 좀 마음을 열고 넓은 눈을 가지고 더 세상에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자유주의 성경 해석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강력해서 지금도 한쪽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사심을 가지고 자신의 집단에 유리하게 성경의 일부 구절들을 신화로, 성경의 일부 구절들은 또 자기에게 맞게 문자적으로 믿는 취사 선택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성경 해석이나 그런 이단의 사심적인 성경 해석이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해석하고 그렇게 설득적으로 말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나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다시 분명히 찾아서 읽어야 할 예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가령 나는 이수진 장군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했던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다. 5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 사람이 조선에 있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명랑해전을 벌이고 노량해전에 한산대첩을 벌여서 배 12척을 가지고 일본군 수백 척을 바다에 괴멸시켰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난 그 말은 못 믿겠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이 인물이 백의종군해가지고 일반 사병들처럼 그렇게 겸손한 교훈을 남겼다는 거, 난 그거 믿습니다. 겸손을 이야기한 것이겠죠.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시험을 떨어져서 백의종군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왜? 나는 그때 500년 전, 600년 전에 그 조선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내가 직접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남해 바닷가에서의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이야기하며 총에 맞았는데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영웅적인 이야기하면 이런 거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순신은 믿습니다.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순신을 정말로 믿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해서 이순신이라는 실존 인물을 믿는다면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업적들, 그의 생애, 그것까지 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것이죠. 그 실존. 같은 논리로 인간의 이성에 맞게 해석한답시고 성경을 자유롭게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고 그대로 오늘날 언어를 바꿔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그 예수의 탄생, 그 예수가 생애 동안에 일으켰던 기적들, 또 그가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 이건 못 믿겠다. 2000년 전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내가 알아. 믿어. 그 실존은 믿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 그의 기적, 그가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것이죠? 어떤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의 탄생,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얘기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저는 나시고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생애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못 박힌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믿지 않고 예수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생애, 그에게 일어난 일은 못 믿겠지만 그는 예수는 믿어. 예수는 실존 인물이라는 걸 믿겠어.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예수, 성경에서 그가 태어난 사건, 태어나기 전에 예고된 사건, 그가 태어나기 전에 예고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고 그런 관점으로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며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준 사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오신 분이 행했던 일들,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스케줄대로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은 내가 그냥 그렇게 믿으리라, 이러한 내가 믿는 나의 신념 대상자는 이런 분이어야 해 하고 내가 작정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풀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그 예수가 한 모든 일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는 말과 다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제법 교회를 출입한 이력이 꽤 된 분들이 많죠. 20년, 30년 된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도요, 사사로이 자신의 신상에 걱정할 만한 일이 닥치면 사사로이 점집을 찾아가는 권사님들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무당하고 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로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른 것입니다. 또 점쟁이와 친하지 않고 무당과 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궤적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걸 갖고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속에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을 내 속에 품고 산다면 그 사람 사심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두는 것이 하나님 안에 어떤 것이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얼마든지 자기를 우상시하고 다른 잡신을 섬길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더구나 더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옳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선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무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목표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많아요. 바깥에 더 선하게 사는 사람,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난 크리스찬 중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의지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들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선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라고 하면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옹색하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이 복음이라면 그게 무슨 복음,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짐이죠. 도덕적인 짐,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우리에게 정신적, 영적 짐만 될 뿐입니다. 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차례 고백해왔고 그 희열을 느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나의 삶의 짐을 다 지고 가셨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걱정을 다 도말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 삶이 가벼워졌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닥치든 내가 걱정할 것은 하나님이 다 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 가벼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완성해내신 하나님과 그 복음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인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사람들, 즉 믿음에 확고부동하게 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삶이 반석에 서 있는 흔들림 없는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게 될까요?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흥미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고귀하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조금 손해보아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탐이 나서 사기를 치고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것을, 더 소중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만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억지로 되느냐? 노력하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될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되어 있더라.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만큼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내 능력이 된 만큼 그것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풍겨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반석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어떤 급박에도, 당장 눈앞에 어떤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타는 화형대 앞에 좀 서서도
거기서 가이사는 너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해라. 내가 그럼 여기서 너를 풀어주겠다. 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가이사는 주님이라고, 가이사는 신이라고 한마디만 하라고. 그렇게 종료가 된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 그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나 그것이 더 좋다고.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라고. 거절을 했던 신앙의 그 신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맞다면 그 믿음이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건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경제적인 희생이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가하는 예수의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인터넷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기가 반대되는 케이스가 없는가 반증적인 얘기를 찾아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올렸던 글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잘 믿는 것 같았던 그 A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 열심히 했는지 누구보다도 교회에 앞장서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냥 믿음이 무너져 버리다라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에서 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그 A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1등 장로님이라고 모든 교인이 다 인정할 만큼 극성스러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것 같은 그런 포스가 있는 장로님이었대요. 그랬던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대요. 그 암도 고약하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직장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기면 어렵잖아요. 직장이 막혀서 배 한쪽으로 호수를 꼽아서 배변을 받아내는 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장로님이 이 질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직장암이 고쳐지지 않고 그냥 암을 안고 살아야 되는 이런 세월이 길어졌는데 어느 날부터 이 장로님이 교회에 안 보이시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몸이 아프고 얼마나 상심했을까.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자. 스스로 정리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시니까 아는 다른 장로님을 통해서 친한 친구 장로님을 통해서 만나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다른 장로님을 보냈더니 친구 장로님이 이 장로님을 어디서 찾았냐면 어디에 있다고 해서 거기 갔다고 합니다. 있는 곳이 어디냐면 무슨 기수련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장로님을 만났대요. 열심히 기수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던 이분의 그 열심이 다른 곳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정신수련이라나 그런 곳에 이제 다시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어찌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찾아온 장로에게 막 하나님을 막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에 쏟았던 열정, 내가 그동안 그 교회 목사님에게 바쳤던 열심이 다 의미가 없다고.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 버려놓으라고 친구 장로님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장로님이 마음속에 참 답답하더래요. 아니 그 친구가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의 열매라고 내놓았던 것들은 다 무엇이었던가?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보였던 그 모든 행태 생활들은 그럼 다 무엇이었던가? 여러분 솔직히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정을 가질 때가 언뜻 있잖아요. 내가 다급한데 내 앞에 코가 석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기도해보지 않았습니까? 다 기도해봤을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나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은 하나님. 근데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나한테 뭘 해주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 고집쟁이 영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씻게 나지 않은 이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삿대질을 해대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은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고 있고 내가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살았던 삶이 나의 삶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내가 살아왔던 엉터리 삶,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 나 자아를 위해서 살았던 이전의 삶은 엉터리 삶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엉터리 살았던 그 삶이 알고 봤더니 죄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이 엉터리 삶을 예수가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서 고백한 그 유명한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해서 튼실한 반석에 사는 삶, 신실한 삶,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와 예수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구원 기초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는 믿지만 그 한 일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의 관념적인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죠. 아니 2000년 전에 내 조상도 아니고 저 중동 땅에서 어떤 목수의 아들이 했던 그 일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장소도 달라, 시간도 지금도 아니고 아주 아득한 옛날 2000년 전이.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이 이전에 나 살았던 내 삶을 엉터리 삶을 죄라고 이거 다 가져가시고 이제 그분같이 하늘의 삶을 살게 해줬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좀 믿어지십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보편 상식으로서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과연 이것을 상식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 중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겨지거든요. 이것이 믿겨지는 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믿겨집니까?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믿겨집니까? 아닙니다. 학습으로 믿겨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나로 믿게 해주셔서 나는 믿어집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그 어떤 장로님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칩시다. 길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봐서 아깝지만 그 잃은 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도가 이성을 중시하고 이 지식을 중시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율법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해로 보여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성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겨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가 나이고 내가 예수가 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 땅에 저희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 내가 읽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원리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돈이 많이 없어도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몸이 비록 불편한 곳이 있어도 하나님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보배를 품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땅을 호흡하며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 중심에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고, 동시에 그 하늘에서 완성된 그 삶을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수명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천국 시민들이 될 것이야가 아니라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 현실이 현실을 사는 우리의 목표 지점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정말로 내 현실로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살아가는 내 앞에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한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한들 한여름 밤에 꿈 정도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분을 아는 만큼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그런 존재이면서 이 땅에서 그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배하는 나의 삶이 지난해에 비춰서 올해, 지난달에 비해 이번 달에,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달에, 또 이번 주에 새롭게 경험시켜서 나를 조금씩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관점을 읽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교회 생활 잘하고 또 교회 계율을 지키고 신자로서의 품행을 잃지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착하게 선하게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신분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걸맞도록 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맞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너희 노력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라.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구별해놓은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선포하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아직도 세상에 독이 빠지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내가 교회에 뭘 해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런 자랑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이 모든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을 쳐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 기울이 짐이 되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어깨에 짊어지고 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선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도의 신분에 맞는 신실한 삶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너 성도야. 그러니 너희의 삶에는 신실함이 따를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신실한 자가 되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세상 일반 사람들과 구별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신실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차이가 실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구별을 만들었고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의 구별을 만들었고 이것이 오늘날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이런 해야지 이런 정도는 보여야지라고 하는 당연한 윤리적 요구가 따라오는 이런 패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형수 중에도 사람 중에 사형수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과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은 사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성도라고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 시즌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축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성도로 만들고 어떻게 우리를 신실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역사하시는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넣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즌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하늘 신자에 맞는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행에 맞는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쓰는 것도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애를 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엘더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끌어가는 그 삶, 그분의 영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도 성탄의 의미 속에서 하늘 천국과 이 땅에 죄된 사이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이 갭을 좁히는데 내 사고와 내 행동과 나의 손끝 발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현실 속에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